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탄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이번에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은유한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한국말, 영어 life,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는 조금 다릅니다. 바이오스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 육체적인 바디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오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스 푸시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조회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조회가 뭐냐, 어떻게 그 조회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조회,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오스 혹은 바이오스 푸시케, 이런 생물학적인 사람의 영의 생명과 달라요.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노화가 일어나요. 시간이 되면 몸도 아프고 쇠약해지고 눈도 안 보이고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중요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내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바이오스 푸시케 그 생명을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더 차원이 다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생명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이 결코 자연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생명,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소유하시고 함께 누리셨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난 아담, 하와 후손으로는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조치를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가 취해진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그 생명나무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가는 길을 지키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들이 타락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들은 영생을 누렸을 터인데,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타락하여 추방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는 조레라고 표현했던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영생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에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조회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지만 이것조차도, 믿는 행위조차도 성경은 은혜라 표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 돼요. 의지의 결단, 감성으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의 시작은 사람에게서 출발할 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선물로 주어지실 때에 얻게 되어지는 생명이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조에 하나님만이 지니고 계시는 그 일부분 관계에 있는 그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벌을 반드시 받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성탄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지우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운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그 중국의 마지막 황제 영화를 보면 이 어린 꼬마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수천 명의 내시를 거느리고 화롭게 살아갑니다. 한 번은 이 황제의 동생 푸제가 황제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묻자 이 소년 황제는 내가 잘못하면 딴 사람이 벌을 받아 라고 시험을 보이듯이 단지를 깹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시가 회초리를 그야말로 맞습니다. 필립 안시가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종이 잘못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데 은혜로 얻어야만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자기 선행을 하고 자기 노력 경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어볼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착한 일을 하죠? 선행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죠? 얼마만큼의 선행을 해야 이 영원한 생명을, 아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 똑같단 말이에요. 얻을 수 있나요? 성경은 은혜의 선물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선물 값없이,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공짜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똑똑한 세상에 나름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쟁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 공짜를 너무 좋아해. 공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 여쭤볼까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 공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태어났어요. 바이오스푸시케 생명. 돈 주고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얻었나요? 자라나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힘살 정도는 키울 수 있겠죠. 자랐나요?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기, 산소, 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숨 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돈 주고 숨 쉽니까? 공기 삽니까 여러분? 햇빛 보세요. 햇빛이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면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인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해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무엇으로 얼마짜리입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남편의 책임이 얼마짜리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난 것도 은혜, 사는 것도 은혜. 정말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은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공짜로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풍성한 조의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5장 24절에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시제가 현재, 단순 현재입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도요 헬라어 시제로는 단순 현재.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의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이미 임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지금 믿을 때에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적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엉뚱한 가르침 쫓기 때문에, 또 엉뚱한 가르침을 쫓아가도록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영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이 세속 문화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라고 그래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경고합니다. 이 도둑이 뭐냐? 여러분, 첫째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경건주의 가면을 쓰고 율법, 백성들을 해치는 율법으로 경건, 비경건, 불경건으로 나눠놓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백성들을 제도적으로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여 그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둑이라 표현했어요.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딱 이것입니다.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 구원,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조회,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들의 배우가 누군가요?
어제 악한 영, 오늘 악한 영의 두목 마귀가 잘못된 선생들을 통해서 유혹해 가고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세속 문화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가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는 사자가 집어 삼킬 자를 삼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바이오스, 생물학적인 생명, 부식계,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나요? 이기심이 있어요. 그건 나예요. 그 이기심을 공격을 합니다. 충동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회,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조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편다는 거예요. 그럼 오죽하면 요즘 그래요. 똑똑한 사람, 요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네. 요즘 세상 예수 믿어? 이야, 신기하다요. 이게 키위 사회입니다, 지금. 예수 믿네. 이 세상 이 가치와, 아니 세상과 맞지 않아. 성경 믿어? 웃긴다야. 이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옳은 길 생명에 이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어디에 빠집니까? 악한 영이 조장하는 세속문화에 빠집니다. 영상문화에, 게임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집니다. 카지노 가지 않아도 컴퓨터면, 아니 앱만 딱 털면요 게임 합니다. 그리고 돈 벌고 한 달에 몇천 불씩 버는 청년이 3년 전에 왔어요. 불러놓고 인생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너 끝이다. 그걸 정신 차려서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식에 빠집니다. 어른들은 음란물에 빠집니다. 영상문에 빠져서 정신없도록, 정신없이 살도록 만들어 조장해가는 악한 이 문화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 조의 생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딴 거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행복을 위해서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나의 비전, 그 다음에 이 경제 계획, 미래 계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작전을 짜요. 그 이루면 와, 자아 만족감이 엄청나게 큰 거죠. 나 대단해. 결국 자기 욕심 쫓아가다가 이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공하게 되어지면 좀 인정받고 큰소리 치다가 나중에 이 인생이 잘못되었다, 내가 이렇게 살았을 걸 하면서 끌끌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 아닌가요? 꿈꾸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렌트 살아요. 열심히 집 얻어야 되겠다. 투베드룸 하우스를 얻어요. 와, 좋네. 더 좋은 적장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더 좋은 집, 큰 집을 얻습니다. 조금 여유 생기면 이거 투자 인베스트해서 하면 좀 더 은퇴 이후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와, 괜찮네. 여러분, 이런 수준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그것만 하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방방이 화장실에 있는 방 사는 것,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화장실 많은 집만 구하기 위해서 평생 살면,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친구 집들이에서 가보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자기는 바깥에 있는데 우와, 좋네. 그러다가 돈 모으고 화장실 1개 있는 집, 2개 있는 집, 3개 있는 집. 그러다가 여러분, 3개 있는 집이 바꾸려면 세월이, 돈이 얼만데.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뭐냐?
화장실 바꾸다가 인생 끝낸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자, 화장실 많이 사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거기에만 집중하면 저의 이 생명이 예수를 믿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훤히 살아계시는데 유산 미리 챙겨달라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자기 즐거움, 쾌락을 쫓아 사는 둘째 아들처럼 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비유 주셨습니까? 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경고입니다. 경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의 생명을 내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지금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혜택이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얻는 혜택이 있게 되어질 때에 풍성한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가야만 합니까? 인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식해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식은 생각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와, 뉴질랜드 이렇게 공기가 좋네, 너무 좋다. 푸른 풀밭, 아름다운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고 보면서 좋다, 감사하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와서, 이야, 죄송합니다, 우태가 천국이 따로 없다, 이게 천국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당연하잖아요. 눈에 공기가 밥 먹여주나, 눈에 보이는 것은 소똥이고 양똥이고 말이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너무 고맙다. 그 순간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감동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인식해가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나 구원 얻었다. 그런데 인식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갈등을 만날 때 되게 되어지면, 아이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이 조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위험이 거기에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썼어요.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조회다. 예수가 있는 이 아들은 여러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은 조회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이 조회가 없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이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 라고 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나는 새 생명이 있는 존재다. 인식해야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게 해주심을, 이것을 인식하게 되실 때 여러분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의 삶을 적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조회를 인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호작용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마태 세리장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붙어서 별명이 당시 면허증 가진 강도, 뭐 돈 내놔라 땅땅땅 다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불경건한 존재로 낙인 찍고 왕따 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습니다. 양심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리. 그런데 왕따 당한 마태가 성전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 나 따를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제 함께 직장 동료 친구들을 데리고 초청을 해서 접대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갔던 놀라운 이 교회라고 하는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상호작용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제 술 좋아하고 돈만 좋아했어요. 여자도 좋아했어요. 도박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오면 그와 같은 행위, 매력이 없어집니다. 왠가하면 교회라고 하는 생명이 성도의 삶을 적시기 때문에 이것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체에 든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든 생각은 교회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있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평강을 얻는다는. 그런데 이 바이오스와 피지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가야 되겠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이 세상에 실패하더라도 무엇을 얻는다고요? 교회에 의해서 적셔진 삶을 누리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육체의 생명, 바이오스 부식회가 끝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될 것이니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도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 바이오스, 부식회 이와 같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살리실 헬라 원문에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 믿는 사람은 조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러나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무세 부재하시는 분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을 누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사로부터 당신 최장암이야. 암이야. 죄송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몇 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 선고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봅니다. 사자들이 사자들에게 몸에 의해서 찢겨 죽어야 할 미래를 바로 바라보면서 있는 성도들, 1세기 성도들,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상생해요. 코바디스 도미니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데 둘에서 떨지만 한 믿음의 어른이 모읍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사자 밥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때로는 사업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공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에게 있고, 주님,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바로 이어질 것을 확실히 오늘 믿고 그 위기를 만나는 오늘 상황을 확신할 그때에 놀라우신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세상에 단 한 분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빠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에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어제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예수님 이런 분이네요 마음을 열고 믿을 그때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저의 생명을 누리는 위대한 복,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자이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새 생명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얻었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찬송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어떤 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